오늘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사무엘하 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큰일 난 거예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만 해도 뭐 북이스라엘과 여전히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 이 다윗을 크게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정말 철옹성이죠. 높은 산지에 바위가 절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12지파가 하나가 되니까 블레셋이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도시국가 형태니까요. 유다 구릉, 유다 산악 지역이죠. 유다 산악 지역에서 이쪽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려가려면 이 쇠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골짜기, 뭐 소래 골짜기, 아야라는 골짜기, 우리 성경의 스토리에 많이 들어봤죠. 그걸 타고 내려가면 블레셋 도시들을 갈라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기에 이게 전술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에 다윗이 수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블레셋이 5 도시국가의 왕들이 합세해서 이제 반드시 이번에는 이 다윗을 저거 어떻게든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것이죠.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이어진 르바임 골짜기,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 하니까 예루살렘하고 르바임 골짜기는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뒤편으로 내려다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쫙 또 펼쳐집니다. 거기에 다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성경은 올라갑니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내려가 치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손을 벌려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다윗이 아마도 인간적인 의리상 하나님 저거 치야 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들을 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죄적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크게 힘을 합쳐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을 치는데 그때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예 작전 지시를 해요. 기습작전 지시를 하고 전투 개시 시점까지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참여하셔서 싸워주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더 이상은 블레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확고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온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언약궤인지. 이 언약궤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늘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고 했던 이 다윗이 정말 보고 싶은 하나님, 곁에 두고 싶은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고 한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묵혀 있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해 들으면서 다시 기쁨으로 언약궤에 대한 예를 갖추고 예루살렘에 모시게 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스토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사무엘하는 정말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다. 이걸 말하려고 기록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미갈에게 행한 일이나 그 누이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행한 일은 과연 미갈이 나쁘고 수르야의 아들이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미갈을 이용해서 생명을 지켜냅니다. 미갈을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수르야의 아들만큼 조카요 조카들 자기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이 조카들만큼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이 없으면 다윗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늘 우유부단해. 늘 우유부단해. 삼촌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싸우다 죽은 싸우다 아브넬에게 죽은 아사엘 있잖아요. 그 아사엘을 베들레헴에다 묻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 형제를 죽인 자기 조카를 죽인 아브넬한테는 장래 통일이 되면은 무슨 큰 어떤 약속도 있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조카 중에 요압 형이죠. 아비새가 형이죠. 그 형제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말이 지들끼리 모였을 때는 저놈이 말이야. 그때 아비새가 큰형이니까. 그 다윗을 내가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넬이 바로 옆에 있고 그때 가서 내 말대로 죽였으면은 아니 그 아브넬한테 내 동생 아사엘이 죽일 이유도 없었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며 고통당할 필요도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내 동생이 죽었다. 이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름 부은 종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넬에게 다윗은 늘 잔치도 베풀어 주죠. 이러니 참 기가 막히지. 이런 우유부단하면요 훗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놈을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또 볼 때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는 것 같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는 실망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다윗 편이었어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 편만 드실까? 그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의 편이었고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만 했다는 거예요. 왜? 첫째로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 시글락에서 모든 재산과 따르는 이들의 처와 자식을 아말렉에게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큰 위기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대책이 없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뜻을 묻고 찾는 사람. 그죠? 그리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단지 돕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같이 짜고 직접 참전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상황, 엄청난 사람들이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먼저 뜻을 묻는 거예요. 내려가 보고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참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인간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인간적으로 똑똑한 어떤 사람보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특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인간적으로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인간적으로 더 내가 그런 노력 물론 중요하겠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승리할 때 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의 허물 많은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종교심이 많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 하나님을. 다윗에게 언약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에 이미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근데 이미 아마 전설적으로 들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져갔더니만 그래서 다곤 신전에 두니까 이 언약궤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막 그 지역에 질병을 내리고 하니까 블레셋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야 이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두 암소, 그죠? 저때 이제 송아지를 둔 그 두 암소를 수레를 몰게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젖을 땐 송아지를 집에 두고 그 암소 두 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다가 결국 베세메스에 이렇게 두게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70명을 함부로 법궤 여러보다 죽은 일로 인해서 기럇 여아림에 이제 그것을 두게 되지요. 거기서 20년간 박쥐됐었어요. 20년간. 다윗이 그 얘기를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을 얻자마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곳에 하나님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우리 집을 제일 좋은 곳을 내가 살 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모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바로 그것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곳, 나의 가장 기뻐하는 곳에 모셔야지.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왕 삼기를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잊고 살아, 잊고. 잊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가끔 찾아. 성경책 툴툴 먼지 털어 이렇게 오고.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냥 힘들게 왔다가 빨리 가야 돼, 빨리. 뭐가 그렇게.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다윗은 모시는 걸 기뻐했다니까요. 모시는 걸 기뻐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했느냐?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제가 이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집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집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소리 지르고 그저 그 어떤 악기를 치는 흉내까지 내가 하면서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속옷도 안 입었어. 속옷도 안 입고 에봇 입고 어린아이처럼 막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지 그 속이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구나. 그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쭉 읽어보면 정말 다윗은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허물이 많아서 가정적으로나 또
또 친척 안에서나,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그 가정 안에 있습니까? 그죠?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늘 마음에 소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모습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